반갑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저희 학교 교정을 바라보면서 사시사철 푸른 나무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가을이 되면 색색으로 물들여 가을임을 알게 해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을이 오는구나, 그리고 또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준비해야 함을 느끼곤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고 오는 이치를 또한 그 속에서 알게 됨을, 그 가을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질서정연하게 오고 가는 이치 속에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어느새 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가을이 다가오니까 좋으신가요? 네, 아마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겨울보다는 여름이 훨씬 더 제가 적응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쪽으로 제가 손발이 워낙 차가워서 겨울이 되면 빨리 추워지곤 하기 때문에 겨울은 굉장히 많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들의 우리들의 삶도 태어나서 유년기를 걸쳐서 청소년기를 걸쳐서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어디에 속하고 계시는가요? 청년기이신가요? 여기 앞에는 청년기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쪽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 어디 쪽에 속하십니까? 노년기는 아니실 것 같고 장년기에 속하신가요? 네, 이렇게 저희들은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음은 또한 태어남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곳이 망고의 변함없는 상도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향하는 것은 망고의 우리가 법칙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을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진님들께서 공부를 할 때는 좀 평택이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한꺼번에 공부를 다 할 수 없다. 우리 지금 다음 주가 저희 지금 중간고사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미리미리 평택이 공부를 했으면 다음 주에 아마 많은 점수가 잘 나올 것이고 아니면 점수가 잘 나오지 못할 텐데요. 어른님들께서 우리에게 평택이 공부를 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평택이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깊어가는 가을에 이 공부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교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렇게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 착심되는 공부를 해보시게요. 그러면 삶이 번거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착심되는 공부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번거롭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으면 애착이 됩니다. 생활하면서 필요한 만큼 물건을 가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탐착이 됩니다. 미운 사람 미운 마음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깊어지면 원착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착심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딱 붙여서 떼어지지 않는 것을 착심,
애착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물건에 마음이 탁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때 탐착이라고 이르고, 미워하고 중후하는 마음에 딱 달라붙어서 저희들 마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원착이라고 말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행함에 나아가서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을은 착심을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 가을의 가을 거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가을 거지를 마친 들판을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빈 공간을 다시 채움이 있고, 또 그 채우기 위해서는 그 비웠을 때 거기에다가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 마음도 또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좋아하는 물건을 만나면 제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이 되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물건을 좋아하는 물건에 그 마음이 탁 붙어서 떠나지 못하고,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탁 붙어서 그것을 떠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착심되는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은 원래 텅 비고 뚜렷한 그 마음에다가 그 착심되는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 공부하는데 집중력 미션으로 하는 마음 구멍 때우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학생들에게 그것을 시키는데요. 마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집중력을 길들여서 그것을 떼게 할 것인가, 나쁜 습관을 떼게 하는 것인가 할 때 집중력 마음 구멍 때우기라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요하고 뚜렷한 마음이 둥그렇게 있습니다. 그 마음 용지에 착심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새겨놓고 그 구멍들을 메꾸는 방법입니다. 이 둥그러운 마음에, 여기 제가 이제 이론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둥그러운 마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둥그럽죠. 이 둥그러운 마음에 여기다가 원착, 애착, 탐착을 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고요한 마음이 날 때마다 조금씩 여기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구멍을 메꾸는 거죠. 빈 마음으로 여기에다가 오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져서 애착이 났다. 그러면 빈 마음으로 이거를 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착심을 메꾸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들이 낙숫물을 다 바라보셨죠? 처마 밑에 낙숫물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그 한 방울 두 방울이 우리 시멘트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 마음들도 꾸준히 빈 마음을 그렇게 챙기다 보면 우리들의 착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번거롭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생사의 해탈하는 공부를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생사의 해탈하는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두려움이 올까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를 바라보니까 믿지 못하는 곳에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어떤 묻지마 사건들을 바라보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혼자서 엘리베이터 탈 때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혼자서 엘리베이터 타면 좀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더 타면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혼자 어두운 길을 갈 때 발자국 소리에도 무서움을 많이 느낍니다. 컴컴한 밤길에서도 저는 무서움을 느낍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무서움을 느끼게 할까?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움을 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생명을 누가 나를 해칠까 봐, 그리고 누가 내 생명을 앗아갈까 봐, 그런 마음들이,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기도가 막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도가 가끔씩 한 번씩 잘 막혀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곤 했었는데요. 두 번 정도는 그냥 기침을 몇 번 하니까 그것이 극복이 됐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을 계속 이제 하게 돼서 그 몇 번은, 2번인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번은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폐가 될까봐 제가 그때 이제 종법사님을 모시고 조실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제가 화장실로 제 몸을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기침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기침을 하다가 제 모습을 세면대에서 기침을 하면서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기침은 계속 이제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냐면 눈동자가 변하는 모습까지 제가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호흡이 결국 안 되니까 눈동자가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가 그런 변하게 되는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사람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제가 그때 느끼면서 그때 근데 어찌 다행 제가 정법사님을 모시고 있었던지 아니면 공부를 그만큼 해서인지 제가 그때 감수불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죽는 것도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차츰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트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올까봐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것이 왔을 때 막상 대처하는 나는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기 전에 그 기도가 막히게 될까봐 늘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사해탈 공부를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생사해탈 공부를 아직도 못하고 이 삶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호흡이 생과 사의 경계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안광낙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한자, 빛광자, 떨어질 낙자, 땅지자, 떼시자를 써서 눈빛이 땅에 떨어질 때, 즉 숨 넘어갈 때 보자는 말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자신이 수행한 결과를 냉철히 점검해 보라는 뜻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말 내 목전에 죽음이 왔었을 때 어떤 공부를, 어떻게 나를 챙기고 갈까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교도님들, 그리고 저에게 죽음이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순간순간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말이죠. 저처럼 당황하게 되죠. 저도 준비했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늘 천덕법문 읽었고 천덕법문을 읽으면서 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기도가 막혀서 죽음이 목전에 다가왔을 때 그런 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부가 깊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내가 생과 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는 정정대의 수신
수신의 강요 산삭송에서 영생을 안심하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요 죽어서 가매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거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거로 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정말 지금 삶에 있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속 몇 킬로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내 발걸음 속에서 내 지금 현재 순간순간에서 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까? 대산종사님 아까 말씀 본문의 바탕에서 함께 우리 준비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해의 거래를 깨닫는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해의 거래를 깨닫는 공부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내 삶에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까 저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설명기도에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곳이 없다. 봄이나 여름에 어쨌든 심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지금 논에는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풀을 매주고 물을 대주고 물이 마를 때 논에 물이 마를 때 물을 대주고 그래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농부들이 그 벼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많은 수확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게 수확량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벼를 가꾼 농부들은 쌀을 거둘 것이고, 사과 농사를 지었으면 사과를 거둘 것이고, 고구마 농사를 지었으면 고구마를 농사를 짓는 것이 저희 자연의 법칙입니다. 성과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 인과의 노래에서도 콩을 심은 밭에서는 콩을 거두고 팥을 심은 밭에서는 팥을 거두는 것이 인과라 하시며, 우리들의 선악간 받게 되는 모든 보응도 내가 심은 대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무엇의 수확으로 거둘까요? 어떤 것으로 수확을 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것으로 수확을 합니까? 지금 가을에 밖에 들에는 벼들이 지금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떤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수확은 아마 복과 해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많이 지었느냐, 아니면 남을 해치는 마음들로 해를 많이 지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복을 많이 지었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해를 많이 지었으면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육군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많이 심었다. 그러면 나의 육군으로 그렇게 거둘 것이고, 나의 육군을 통해서 나쁜 것을 많이 심었다. 그러면 나쁜 것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내가 심심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내일이 달라지고 모레가 달라지고 내 영생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학교에 입학을 수시를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서 등록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수학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는 정전대의 수신강요 인과송에서 영생을 원수 안 짓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인이 결과가 되니 주는 자가 곧 받는 자로다. 달게 받아 다시 갚지 말고 선업으로 인연을 맺으라. 금생의 업력에 끌려다니면 내생에 그 과보가 다시 돌아오고, 금생의 업력을 끌리고 다니면 내생에 그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밭은 사언이라는 밭입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씨를 뿌려야 되냐? 우리 사언이라는 밭에 씨를, 나의 씨를 사언이라는 밭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내 씨가 좋아서 그 사언에 좋은 것을 심어주면 그 사언의 밭에서 나에게 좋은 복이, 나에게 많은 복이 올 것이고, 사언이라는 밭에 내가 나의 나쁜 씨를 거기에다가 나라는 씨를 그 사언 밭에 나쁘게 뿌리면 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같은 복을 짓고도 어디에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받는 데 차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짓는 데에도 차등이, 나에게 받을 때에는 차등이 있다. 어디에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서 대중을 유익지는 공도 사업에 많이 힘을 쓰라. 될 수 있으면 개인에게도 하지만 공익 사업에 많은 복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래야지만이 복의 원천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지금 심심작용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옴을 알고 순간순간 바르게 잘 사용해서 사언이라는 밭에 복의 씨앗을 뿌리되 대중을 유익주고 정말 공도 사업에 힘써서 우리들이 두루두루 복록의 온천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거래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정말 평대기 공부로 착심되는 공부에 우리가 많이 정성 기울이시고, 또 생사해탈하는 공부에 조금이라도 연마해 보시고, 또 복태 공부에 정말 내가 어디에 복을 많이 짓는지, 사언이라는 복전에 정말 나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 영생을 준비하는 우리 교도님들 함께 공부하는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해 보시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